말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쪽쯤에 기록되어 있네요.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에게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3일째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3일째입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특세했던 기억을 바라보니까 그때는 40일 새벽 기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라 그래서 21일 3주 했던 기억도 나고요. 아유, 이렇게 3일 5일 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40일 20일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요, 남유다의 13번째 임금이었던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 같은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먼저 성경에 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역대하 31장 20절에도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역사책의 두 권에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평가는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 이야기가 그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성경을 통해서 38장 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그때라는 것은 아수르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8만 5천 명을 물리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전쟁도 이겼고 이때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는 중동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을 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에 유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는 무슨 병일까 좀 생각하게 되죠. 우리 이사야 3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기에 종처라는 저 단어가 종기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보면 종기, 아마도 피부암이나 돌출되었던 암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노출되어 있는 피부에 종기나 암이 생겨서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이고, 악성 피부암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로 잘 나가는 히스기야의 시대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이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아프면 병원에 가고 그 손길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에 우리의 주제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골방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거 나 기억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38절 10절부터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38장 10절부터 히스기야 기도를 조금만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저 수올은 원어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아프니까 지옥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저 아파서 그런 거거든요.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일부분의 병이나 내가 어떤 것만 고쳐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성경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저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은혜로웠던 것은 뭐냐면 오늘 5절 중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고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15년의 인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던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그들 손에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육체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프다고 투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언약의 말씀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교회 안에 아픈 이들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던 구절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때 뭐 해라?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때는 뭐 해라? 찬송해라. 저게 법칙이에요. 기도,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해라. 그리고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저 장로들은 교회의 리더들을 얘기하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머리에 안수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가운데 죄가 있을지라도 사함을 받는데,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초대교회에도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도해라. 병들었을 때는 교회 목사님과 장로들을 청하여 머리에 안수 받으며 기도하고 너네 꼭 기도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혹시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픈 분들 우리 강대상에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에 제가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나가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무릎 꿇으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요. 안 꿇으셔도 됩니다. 여기 바닥이 딱딱해서 저도 무릎 꿇어 보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나오셔서 올방지라고 하잖아요. 양반다리 꿇고 앉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걸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히스기야와 같이 마음껏 기도하여 주님께 응답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가 471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